잠깐 말씀 있을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집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피 묻은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피 묻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의 본래 뜻은 같이 해봅니다. 빛을 회복한 날. 빛을 회복한 날이죠. 보니까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던 1919년부터 45년까지 36년 동안 우리가 빛을 잃어버렸죠. 세상에서 나라가 빛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 나라의 주권이 바로 빛이죠. 그죠? 그러다가 우리가 찾았습니다. 저도 일본에 있어봤지만은 8월 15일 되면 TV 프로그램을 열심히 한번 보는데 일본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자기들에게는 치욕의 날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8월 10월 여러 가지 특집 방송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하죠. 보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다른 나라에 우리의 빛을, 주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빼앗아갔던, 우리나라의 빛을, 주권을 빼앗아갔던 일본을 보되, 그런데 그 영혼들은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뺏고 빼앗기고 전쟁하는 것은 위에 머리들이 하는 것이 머리들이 그러니까 위에 머리들이 나라 간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원수사단 마귀가 항상 보면 그 나라들의 머리들을 항상 보면 원사단 마귀들이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나라의 일반 백성들은 관계없어요. 보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은 관계없어요. 항상 머리들끼리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많은 나라들의 많은 백성들을 오히려 희생을 시키죠. 보니까 그런데 그 악한 정부들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간질 시키면서 서로 국민들끼리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그 8만인가 그냥 우상을 섬기면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는 저 일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 기념할 때마다 빛을 회복한 날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일제 36년 시대 36년 그때 또 우리가 빛을 잃어버렸을 때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싸웠습니까? 생명을 걸고 자기의 가슴을 다 탕제하며 싸웠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나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제 36년 동안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독립군과 그 자손들을 유공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대우를 많이 해줍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영적인 힘은 똑같은 겁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싸워왔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웠던 그런 독립군으로 그 자손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상급과 멸류관으로 우리들의 행함을 갚아주실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잠깐 읽었지만은 하나님 없다는 자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붉은 용, 중국과 북한을 지배하고 있던 그 붉은 용의 사상이 점점 우리나라 스며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많은 정치인들과 또 주의 영들이,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외치고 있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을 적극 지지하면서 또 그러한 일에 또 우리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교회에 명하신 것은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는 것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는 근간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는 선포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큰 교회와 주의 백성, 주의 종들,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자유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중요한데 그분들에게 힘을 더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싸워나가는 그 사명을 이 작은 교회 주신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공표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그냥 이 땅에 평화는 없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보면 시대의 표적을 보더라도 이 땅에 평화는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평화로운 같아도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은 모든 세상 정치, 경제, 종교, 군사, 의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 복된 소식을 공포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세대인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공포하는 사람인겨. 그래 너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저와 여러분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교회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바다에 나가면 전부 다 물이잖아. 보니까 제가 바다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냥 올여름 휴가 때 바다에 가고 싶은데 못 가가지고 지금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보니까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냥 온 땅에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상은 시대의 표적을 보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거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 것을 입에 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덮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땅의 하나님께서 오신 교회라면 하나님이 통치하실 나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그때를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세대인교회 주신 사명인 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을 볼 때 주님께서 다스리실 나라. 그러니까. 제가 밤마다 계속 요한계시록 선포하고 있잖아. 보니까 그런 하나님께 저에게 많은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런 마음 주시면서 계속 그냥 마지막 때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찰될 일과 올 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러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선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날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지막 때 계시록 말씀을 선포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옛날부터 그냥 구약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을 계속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번 같이 해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 신약은 구약의 말씀대로 오셔서 그대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신약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늘 구약의 말씀에 뿌리를 찾고 할렐루야. 구약의 말씀을 보더라도 신약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났는가 늘 알려드리고 있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든지 그냥 차를 사든지 세상에 좋은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복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복들은 익숙해지면 우리가 별로 그런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은 깊이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기드온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뭐냐가 하나님 많이 시험했죠, 그냥 양털을 가지고 그냥 양털을 적게 하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렇게 들으시니까 또 주변 땅은 적게 하시고 양털은 또 뭡니까 마르게 하시고 반복적으로 그냥 하면서 그냥 또 나물 되니까 그때 불이 나가지고 고기를 사르게 하시고 하나님 많이 시험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보니까 기도는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또 어떻게 될 것이 하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원 7장
12절이죠. 그죠?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중단 같고 그 약대의 무싸움이 해변의 모래가 수단 같은지라. 그런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의 모든 사람, 이스라엘을 미워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것을 동방연합군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군대를 떨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스라엘 옆에 와 있는 모습이에요. 와 있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이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보니까 마지막 때 세상이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됐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절부터 가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그러니까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성경에서 손을 미디안의 손에, 적군의 속에, 다른 나라의 손에 붙였다. 그 말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것 같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것 같이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죄를 범했다, 바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죄를 범했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우상을 숭배했어요. 또 간음하고 행음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큰 죄입니다. 큰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불평하고 원망했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말지, 그냥 우리끼리 조금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면 더 좋지만,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절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세상 일을 가지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가 불편한 일을, 힘든 일들은 같이 해봅니다. 전부 내 때문이요. 전부 세상의 죄 때문이요. 그리고 간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같이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시험할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우리 마음을 넓히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세상에 일어난 모든 불편한 힘든 일들은 다 나 때문에 그냥 일어난 일들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떤 불평을 했는가? 그것을 잠깐 보자면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덥죠? 잠깐 옷 좀 벗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힘센 에돔이라는 나라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지도자로 나가서 이 땅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 한 200~300만 되잖아요. 그죠? 통과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밭으로도 행하지 아니하고 포도원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음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길만 빨리 지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왕이 이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할 수 없이 그냥 빨리 갈 수 있는,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못 가고 빙 사막으로 둘러가는 거예요. 사막으로 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보니까, 아이고 모세님 가까운 길을 조금 더 협상을 잘해보시지. 그냥 왜 가까운 길을 가두고 그냥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그냥 또 몇 년을 걸려서 이렇게 길을 돌아가야 됩니까 하고 불평불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며. 그냥 에돔 땅에 들어가서 좋은 것도 먹는 줄 알았는데 광야길을 가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 박한 식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호럽을 만나. 그냥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그죠?
이게 때문에 자기들이 먹고 살았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지겨워가지고 박한 식물을 가니까 이거 하나님 내려주신 만나 지겨워서 못 먹겠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주일 전에 나와서 주일마다 제가 전한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크고 때로는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더라도 그냥 귀엽게 봐주시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경상도 사투리니까 저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에 생활하고 일본에 생활했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냥 이 탁한 목소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만나를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한 거예요. 원망.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노뱀을 광야 사막의 노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물게 하셨다가 그러니까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물게 하셨다가 하나님 모세 선지자에 주신 노뱀을 바라보냐 또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길로 인하여 불평불만 원망한 거예요. 자, 우리 남녀에서 생각해 보면 서울에서 큰 교회 가가지고 뭐 청년부 맡고 그냥 젊은이들 교육 가르치고 했으면 잘했을 건데 왜 하나님께서 이 대전으로 그냥 또 불러내리시 가지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연단시키시고 하는가? 불평불만 할 만하죠. 생각해 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사에 만난 거 감사합니다만은 할렐루야 보니까 하자 보니까 먼 길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지방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리고 뭐 한다고 저를 또 일본 땅으로 보내셔가지고 일단. 한국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 일본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냥 우리가 청량을 걷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돌게 만드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남림 목사님은 특히 워낙 순둥이다 보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하는 적 들어본 적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평불만하기 전에 저에게 잠깐씩 조금 잔소리를 해서 그렇지 보니까 할렐루야 보니까. 다 말씀드렸죠, 그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평불만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첫째 비결입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빙빙 돌려서 그냥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저희 어른들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공부도 잘했고 뭐도 하고 하면 금방 목회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빙빙 돌리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많이 있죠. 보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신명기 보면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그냥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이니까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기를 40년 동안 돌게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같이 봅니다.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에 있으면서 그냥 좋은 직장 다니다가 뭐 큰 교회 가가지고 목회하고 했으면 제가 엄청나게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남님 목사님도 엄청나게 도대해졌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이 대전의 갈릴리 같은 그냥 대전에 끝난 이 원내동을 내리셔가지고 이 지하 그냥 반지하 교회에서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서 그나마 감사하게도 사명을 주시가지고 이것을 맡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여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부딪힙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들 낮추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악진을 행하여 악을 행하니까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손 이스라엘 싫어하는 그 민족의 손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숫자가 나오자마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말 7년 대환란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 이긴지라.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죠. 그러면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그냥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냥 미디안이 하도 공격이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어 가지고 도망가고 그런 게 뭐니까.
이러한 부분들 마지막 때 실질적으로 이 땅에 7년에 대한 임할 것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예표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어디 숨었다고 했습니까? 산에서 구문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요한계시 6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 6장에 가보면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거의 비슷한 모습이 나와요. 비슷한 모습이 나와요. 요한계시 6장 12절에 보면 천사가 6찐을 뗄 때 큰 지진이 나요. 그러니까 해가 청당같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온 달에 피같이 되면 그냥 이 땅에 재앙이 몰려오죠. 그러니까 하늘이 종이축이 말린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자자리에서 옮기오며 그냥 마지막 때 일어날 큰 재앙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재앙이 임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동굴 속에 숨은 같이 산 속에 숨은 같이 그냥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때 그냥 산과 굴바위 틈에 숨은 것 같이 마지막 때 이 땅에 7년 대환란 심판의 재앙이 임할 때 그런 모습도 있을 것을 성경이 이렇게 미리 몇천 년 전부터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그냥 괴롭히다가 보면 동방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싫어하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그냥 추수기가 되면 곡식들 잘 익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치러 와가지고 곡식들 다 뱉들어 가는데 한 나라만 쳐들어온 게 아니고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다 치러 올라오는 겁니까? 이것도 또 마지막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그러니까 16장에 보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 16장 12절을 보게 되면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동방연합군이 동방군대였잖아, 그죠? 바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뭐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 나와요?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영이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말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말하기 바랍니다. 말하기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길 바랍니다. 절대 욕하거나 남을 위하는 말, 미워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뭐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네 입에서 나온 그 말로 너가 신문을 받으라고 보니까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는 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 그냥 부모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내가 낳았다고 해서 함부로 그냥 욕하고 저주하는 말 하지 말길 바랍니다. 늘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씀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그런 개구리든 새더러운 영이 영혼과 짐승인과 거짓선 입에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고 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은 다 귀신의 영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니까 지금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사기 말씀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하여 엄청난 만수가 모였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마지막 때 꼭 그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진을 치고 가세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성과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렇게 그냥 다른 나라 연합군이 와서 이스라엘 모든 것을 다 뺏들어 가버리는 겁니까?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습을 두신 것도 마지막 날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되는 거죠. 뭐라고 외칩니까? 사사기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관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그냥 괴로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따라해 보시면 하나님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나의 괴로움을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내 모습만 취해지지만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우리가 토스를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했으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너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너는 그냥 이방 적군들을 두려워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입니까? 코로나가 세계를 엄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우리 세대인기는 민감하기 때문에 시대의 표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시대의 표적을 알려드리는 것은 두려워하라고 알려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멘. 세상이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확정 믿음을 가지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그런 세상이 이렇게 점점 우리를 엄습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 우리에게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그냥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랑으로 능력으로 말씀에 더욱더 천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두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속에서 수시로 요동치는 그냥 태풍 바다같이 요동치는 내 마음에 따라 우리가 좌지우지 막 흔들리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 마음은 결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결코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러니까 늘 하루 12명 이상 막 변동하고 요동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 믿을 것은 요동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올지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한 이 말씀은 영원 불변인 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른 거예요. 기도원 이제 사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잘하겠습니다 하고 나간 것이 아니고 뭐라고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자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겸손한 몸으로 자신 없는 모습으로 나갔죠. 보니까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10명도 되지 않는 뭐 10명 19명 예배드리는 자 그냥 요즘 99명 늘었습니까? 보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보니까 정부에서 정한 예배 숫자 우리가 그냥 다뤄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보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 그냥 마지막 때를 선포한다고 누가 듣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옛날에 이랬었죠. 보니까 그렇지만 너는 그냥 작다고 하지 말고 그냥 부족하다 하지 말고 내가 네 입에 주는 말씀 너는 담대하게 선포하기만 해라. 그냥 할렐루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기도를 부르신 것이에요. 보니까 그럼 여러 시험하시고 그럽니다. 보니까 또 그러면서 사사기 6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두려움의 근본은 뭡니까? 모든 두려움의 근본은 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시 믿음 있는 권사님 말씀 답네. 그냥 안 죽어요 보니까. 근데 육으로는 잠깐 죽을 수가 있겠죠, 그죠? 마지막 나팔 소리를 퍼지기 전에,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우리 육신 생명이 나면 육은 죽죠 보니까. 그걸 땅에 묻히잖아요, 그죠? 불이 안 태우고 묻히잖아요, 그죠? 육은 죽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았어. 주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다가 육신이 생명이 닿으면 죽는 거예요. 죽어도 때가 되면 부활되어 살겠고.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살았어. 크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정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거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잠깐 두려움이 내 마음을 탐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에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그런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그냥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내가 하나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영원히 죽지 않은 길로 들어가리라 하는 믿음.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을 시키시죠. 그러니까 저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신 것처럼. 그런 기도원도 이제 주변에 그냥 미디안, 아말렉, 동방연합군들 막 몰려와 있으니까 일단 자기도 군대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을 모아요 보니까. 그게 이제 사사기 7장에 나옵니다. 7장 1절에 보게 되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주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루 생기되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여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고요.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들 집을 삼키는 자 적군들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보니까. 야 적군이 왔다 싸울 사람 모여라 하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사람이 많아서 좋잖아요, 그죠? 교회가 클수록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아니래요, 보니까. 하나님 아니래요, 보니까. 야 사람들 너무 많이 많다. 좀 돌려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권하였다 할까 하면이라 보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일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내주시고 그냥 물질도 너무 많이 풍부하게 주시고 보니까 너무 일이 잘 되게 하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그냥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목사인 내가 잘해서 된 일로 착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물질이 너무 풍부하게 되면 일을 많이 하고 좋죠. 그냥 성교지도 많이 보내고 좋죠. 보니까 그렇지만 거기 계속 타고 거기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99% 이상이에요. 보니까 90% 이상이에요. 보니까 하나님 이걸 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네가 잘했냐, 장로 네가 잘했냐, 권사 네가 잘했냐, 그러니까 했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주님께서 도와주시다는 것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99%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도원에게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이거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가라. 그리고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숫자를 보니까 한 3만 명 넘는 사람이 이 숫자들을 이야기하면 한 32,000명이 내가 그냥 같이 싸우겠나이다 하고 기도원 앞으로 온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두려운 사람 다 돌아가라니까. 전쟁하다 죽을지 모르니까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하니까 32,000명이 왔는데 22,000명이 돌아간 거예요. 22,000명이 돌아가. 10,000명만 남은 거예요. 10,0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믿는다고 하지만 영생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으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다 마지막 날에는 환난 날에는 다 믿음을 저버리든가 돌아가기 쉽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1차 군대 10,000명이 남았는데 기도원 생각에는 10,000명 가지고 싸우겠느냐 그냥
저 메뚜기 중단 갖고 그냥 그들이 가져온 약대가 그냥 바다에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데 아이고 싸울 수 있을까 그냥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0,000명도 많다. 만 명도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 인도하여 물가로 데려가라. 물가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가 하면 사사기 7장 6절에 보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고 하니까 10,000명이 모였으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물가로 데려가니까 전부 다 그냥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본능적 욕구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300명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물 앞에 자기의 본능적 욕구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냥 손으로 그냥 물을 떠 가지고 입으로 그냥 마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보니까 내게 300명의 용사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보게 되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보니까 저는 이 말씀 듣는데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14장 1절 말씀에 우리 시온 군대 말씀 들을 때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어느 손 들어봐요. 어느 손?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새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들은 누구라 했습니까? 세상에서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죠? 그 입에 거짓말과 흠이 없는 자더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시온의 군대라고 할 수 있죠. 하늘 군대. 이 사람들만 300명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원에게 주시면서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연합군과 싸우라고 이제 보내시는 것이요. 보내시는 겁니다. 재밌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기도원에게 시온의 군대를 딱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시온의 군대가 모였으니까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 손에 붙였다고 하면 이제 게임이 끝난 것이에요. 게임이 끝난 것이죠. 그럼 어떻게 전개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12절을 보게 되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중단 같고 그 약대의 무쌈이 해변의 모래가 수단 같은지 엄청나게 많은 아까 말했죠, 그죠?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향하여서 많은 세상 영들이 가가지고 많은 그런 군대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마겟돈을 모았잖아요, 뭐죠? 바로 그 말씀이죠. 모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른적 그곳에 이른적 어떤 사람이 그 동맹의 꿈을 말해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렸더니 곧 쓰러지더라 보니까. 그걸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이끌고 급습을 하려고 갔어요 보니까. 갔는데 누가 꿈 이야기를 하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가지고는 그 많은 그냥 군대들 다 물리치는 거야. 참 하나님도 그냥 좀 멋있는 표현을 쓰시죠. 그냥 보리떡 한 덩어리. 우리 권사님 옛날에 보리떡이 생각이 나시나 그냥 그 없을 때 먹던 보리떡 그냥 맛있게 먹었죠 그냥.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신 권사님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주신 것이요. 보리떡 한 덩어리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많은 세상 군대를 다 물리친 건 보리떡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는 깊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강의할 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는 초실절에 첫 열매로 그냥 곡식 열매로 부활 성천하셨죠, 그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때가 되면 너희들을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맥주절 때 보면 맥주절 에바 10분의 1로 곡식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떡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또 흔드는 제사 또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에 드리는 첫 요제예요, 그러니까 첫 요제는 바로
오른손 들어봐요. 오른손. 요제 웨이빙 오퍼링스, 웨이브 오퍼링스 보니까 흔드는 게 보니까 흔드는 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땅에서 하늘 올라간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 성천할 날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올라가든 몸이 올라가든 아멘. 아멘.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9장 8절 말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냥 그 아내가 예배한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그리고 같이 해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보니까 복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보니까 할렐루야 보니까 전 단연코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보니까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그냥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몸이 변화되어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올라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끝나고 난 다음에는 주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된 영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떡의 열매로 올라가셨고 우리도 떡의 열매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면서 보리떡 열매가 각각 올라갔는데 완전히 뭉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 덩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일 씨 고개 끄덕끄덕 하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뭉쳐지는 보리떡 덩어리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들 영안이 활짝 열려 있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리떡 덩어리가 미디안 진을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냥 그 엄청난 그냥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연합군들을 보리떡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다 없애버리는 겁니까? 그런 300명은 칼 한번 써보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친히 싸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리떡 덩어리 이것을 마지막 계시록 19장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겠습니까? 보리떡 덩어리가 내려오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11절에 보게 되면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청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보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러므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14절에 그런데 주님께서 내려오시는데 주님 혼자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려옵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저는 말 탈 줄도 모르는데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 올라가면 주님께서 다 가르쳐주신 다음에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멘. 뭐니까 주님께서 내려오시는데 그대 하늘에 있는 군대들 타고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것이 합쳐져서 지금 사사기에서는 보리떡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그러니까 아멘. 뭐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 오묘하고도 그냥 기묘하고도 그냥 깊으신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니까 같이 해봅니다. 보리떡 덩어리 기드온의 칼날. 여기서 기드온의 칼날을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칼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백마 타고 하늘 군대 시온의 군대와 함께 내려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치시죠. 보니까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 입 예수님 입에서 이한금 날카로운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죄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털을 밟겠고 이 세상을 지배하거든 적 그리스도와 그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모습이죠. 바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연합군들을 보리떡 덩어리가 다 물리치는 모습을 그대로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고 18절에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정돌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렇게 완전히 그냥 악한 세력들을 세상에서 진멸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19절에 계시록 19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누굽니까? 바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족속들의 그 우두머리들이죠. 그러니까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며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본문 넘어서 던지우리라 하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드온과 미디안 아말렉 동방연합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 싸우셨는데 벌떡 한 덩어리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300명을 조금 일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7장 16절에 보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3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씩 이렇게 중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보니까 희한해 보니까 여리고성 놓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외치기만 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그죠? 미디안 이거 적군들 물리친 하나님께서는 나팔과 항아리만 그냥 참 칼을 창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팔과 항아리만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시고 항아리 횃불을 감추고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죠? 김치떡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가란 거 그 안에 횃불을 감추고 있으면 빛이 밖으로 안 나오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인께서 재림하실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니까 주인께서 감추고 계시는 것이니까.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남미 목사님 찬양할 때 뭐 인류의 횃불이 뭐 타게 오르게 하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때가 있겠죠, 보니까 그날 있을 것인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횃불을 지금 감추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한 대로 하되 보니까 따라봅니다.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이 하란 대로 하자 보니까 내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길 바랍니다. 보니까 그런데 뭐랍니까? 나와 나를 존재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러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더라. 그냥 나팔을 불거든 보니까 중요한 나팔을 불리는 거니까 나팔을 불릴 때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을 우리가 불릴 때 우리가 순식간에 혼란이 변하리라 보니까 할렐루야. 같이 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순식간에 혼란이 변하리라 보니까 할렐루야. 보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죠. 기드온과 그들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르러 번병에 체문할 때라. 번병에 체문할 때라 보니까 보드가 이제 교대하는 거 바꾸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을 때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벗으니라 보니까 할렐루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벗으니라. 순식간에 혼란이 변화될 그런 나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쳐서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하니까 그런 날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벗으니라 하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입니다 보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실 나라 그때죠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주님의 빛이 세상에 확 비춰질 바로 그때란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지금은 그 날 같이는 아무도 모르죠 보니까 그건 저는 진심이 이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는데 300명 용사들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가지고 항아리를 들고 그 속에 횃불을 들고 있어요 보니까 횃불을 들고 있어요 보니까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항아리를 깨트리려 하면 바로 항아리를 깨트려야 되잖아요. 여기서 깨달은 것이 주님 가까이에 꼭 붙어 있는 사람은 그 날과 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명령하실지는 모르지만은 대략적으로 감은 잡을 수 있겠구나 보니까 같이 봅니다.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감은 잡을 수 있겠구나 보니까 시대의 표적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보니까 깨어있는 자들은 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냥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몸만 형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빛이 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냥 말씀 가운데 그냥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주님 옆에 꼭 붙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냥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나팔을 울려 퍼질 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게 되는 거죠.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10처녀가 있는데 준비해놓고 잠깐 서러운 사람 기름 준비를 해놓고 잠깐 좋은 사람과 전혀 준비하지 않아놓고 잠깐 좋은 사람은 똑같은 것 같지만은 신랑이 왔다고 할 때는 기름을 준비해놓고 좋은 사람은 금방 깨서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기름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부터 기름 준비한다고 겁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삼하는 그날을 삼하는 그 마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팔을 불러주실까를 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보니까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 빛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도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같이 해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세상에 가는 길과 다른 길을 말해보니까 세상으로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길은 늘 좁은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를 벗으니라. 그러니까 본 말씀 사사기서 7장 20절입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를 벗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여 기도니 칼이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9장 말씀에 주님의 입에서 양금이 나와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적그릇 악한 세상을 다 물리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21절에 각기 당시에 써서 그 진을 사면을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른 줄 알고 부러지며 도망하였는데 그러니까 다 멸망당하는 모습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300명 용사가 가서 친히 칼을 들고 적군하고 싸우기 아닌 거예요. 보니까 가서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주님이시여 하고 외치기만 했는데 적군들은 자정질환에서 다 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는 이 땅을 적그릇하고 악한 세상 다 덮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의 밤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순식간에 어둠은 다 물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은 그와 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습니까? 단지 할 일은 오늘 제가 선포한 이런 말씀을 꼭 믿고 있으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 횃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이 횃불 말씀을 꼭 가지고 있다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으로 때가 되었다 항아를 부수라 하시거든 항아를 부수면서 나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보리떡 덩어리가 되었어. 같이 한번 해봐요. 보리떡 덩어리 3-4번 보리떡 덩어리.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요. 이 땅에 주님 나라를 맞이하는